오늘 본문은 제1차 선교 여행 중이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방에 찾아가서 전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먼저 어디를 찾았나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시내에 가서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면서 걷지 못하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중도 장애가 아니라 선천적인 지체 장애인입니다. 한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하였고 신체의 장애 가운데 살던 자입니다. 신체의 장애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도 구걸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그 장애인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집중하여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바울은 그 장애인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장애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이릅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할렐루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한 번도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과 거의 비슷하죠. 베드로와 요한 역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하자 그 사람은 돈을 바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베드로 요한이 그에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 근력이 제로였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그의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을 보고 그가 구걸하던 자인 줄 알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을 주목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면서 걷지 못하던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나시면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를 주목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 그 사람에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주목하고 한 영혼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루스드라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행한 그 일을 눈으로 다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말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성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로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제우스는 헬라의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주신, 가장 높은 신이고 라틴어로 주피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로서 대변인 역할을 하며 말을 하는 자입니다. 아마 바나바가 바울보다 연장자였기에 바나바를 제우스라 불렀고 말을 바울이 하고 있었기에 바울을 향하여서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또한 시외에 있던 제사장 제우스 신동의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오와 함께 바나바와 바울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루스드라의 배경을 알아야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루스드라 근처에서 두 개의 비문과 돌로 된 하나의 제단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제단인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위한 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루스드라의 수호신으로 숭배를 받았던 증거들이 고고학적 증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물언적인 증거도 있는데요. 당시 라틴 시인 오비스는 루스드라 지방의 신화와 전설을 기록한 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신화에 의하면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루스드라의 산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맹을 하면서 천여 가구에 문을 두드렸지만 천 가구 그 아무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집과 갈대로 엮은 한 초라한 오두막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빌레몬과 바우시스라고 하는 늙은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가난한 살림살이였지만 정성을 다하여 그 손님들을 후히 대접하였습니다. 변장한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 부부에게 큰 상을 내려서 그들이 살고 있는 오두막을 금 지붕과 대리석 기둥이 있는 신전으로 만들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던, 환대하지 않았던 집들은 다 부수어 버렸던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신화를 알고 있고 믿고 있었기에 능력을 행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온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고 그들을 신처럼 숭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의 말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그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 지르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와 내가 다를 바가 없다.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임금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헤롯 임금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일장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 왕의 연설을 듣고 아부를 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아첨을 떱니다. 하지만 헤롯은 하나님께 돌리지 할 영광을 슬며시 가로챕니다. 자신이 신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연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했던 헤롯과 달리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섬기려고 하자 옷을 찢으면서 그들의 행위를 제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조상들의 하였던 제사, 헛된 일 이제는 버리라.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루스드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명절 연휴를 추석을 보내면서 아마 보름달을 보았을 것입니다. 추석 당일날은 흐리고 비도 조금씩 오는 것 같았지만 추석 전날은 구름이 없어서 선명하게 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잘 출시가 되어서 달을 촬영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큰딸과 함께 달을 촬영하면서 달을 오랫동안 보게 되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충만한 보름달을 보면서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보름달을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머리를 숙이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을 하지만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반 은총. 이 일반 은총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고 신학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통하여 자기를 증언하셨는가?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결실기를 주신 것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가을의 결실을 통하 우리는 음식을 만들고 명절을 지키며 그리고 기쁨을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만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는 길에서 들판에서 익은 주스를 기다리는 누렇게 익어가는 벼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결실은 농부들의 수고가 있었지만 그러나 농사는 하늘이 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곡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한상에 둘러서 송편도 빚고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이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만족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와 함께 코로나 가정과 추석 당일날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계시는 낙골당에 가서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합천 황매산을 갔습니다. 억새가 피어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점심때를 맞이해서 점심 메뉴가 양푼 비빔밥이었습니다. 양푼을 들고 와서 나물을 넣어놓고 고추장을 넣어서 함께 음식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요. 어머니도 맛있게 드시고 온 식구들이 파란 가을 하늘에서 비빔밥을 먹으면서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든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며 알려졌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다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고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가리켜서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그리스도의 은총은 무엇을 통해 받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생기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주시며 하나님은 치유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일 이제 사사분기를 시작합니다. 올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결산해야 될 중요한 시간들이며 그리고 결실의 시간들입니다.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이 가을, 우리 삶에도 좋은 열매가 가득 맺혀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영혼의 결실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의 말을 들어보면 모든 곡식과 과일을 거두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놓쳐버리면 그것을 온전하게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달은 우리가 영혼을 추수해야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루스드라에 있는 한 장애인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여러분께서 한 사람을 꼭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꼭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꼭 그 한 영혼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 영혼이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날 줄 모릅니다. 아니면 내일 새벽에 세상을 떠날 줄 모릅니다.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헛된 일이 있다면 그 모든 일을 이 가을에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헛된 우상 두 가지를 말한다면 첫 번째는 이념이며 두 번째는 바로 물질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념 간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보수와 진보 이데올로기가 결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토록 의지하는 물질도 은과 금도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한 어리석은 부자가 가을에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 내가 준비하고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오곡백과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심으로 만족함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할 제목은 특별 은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념과 물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번 한 주 이 가을 한 영혼을 주목하시고 그 귀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 참 영혼의 귀한 주수와 결실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